그러니까 어떤 분이 복권을 샀어요.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보통 그걸 은행에서 많이 발행하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액수의 상상을 초월하는 1등 액수에 딱 당첨이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에서 고객 지원팀에서 이분에게 이거를 통보하고 돈을 주려고 알아봤더니, 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1등에 당첨된 분이 평소에 지병을 오래 알아왔고 특별히 심장이 매우 약한 건강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갑자기 통보하면 이분이 안 믿을 수도 있고, 또 그 사실을 알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큰일이 생길까봐 이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분에게 이걸 전해드리면 좋을까? 고객팀에서 회의를 하다가 이분이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과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 씨가 그 교회 교인이 맞습니까? 예, 우리 교회 성도님. 그럼 목사님, 저희 팀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잘 말씀드리고 목사님께서 그분을 놀라지 않게 자연스럽게 부르셔서 충격받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 그런 부탁 얼마든지 들어드리겠다고 하고 이제 그 성도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성도님, 제가 성도님 한번 뵙고 좀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왔어요. 처음에 기도를 드린 다음에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도님, 혹시 복권 같은 걸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 교인이 복권 샀다고 그러기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뭐 평소에 그런 걸 많이 사는 게 아니고 혹시 산 적이 진짜 있으십니까? 예, 그 그냥 재미삼아 그냥 어떻게 그냥 하나. 예, 산 적이 있으신 건 분명하시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성도님이 이 복권의 1등, 어마어마한 액수 1등에 당첨이 되신다면, 목사님, 그거 제가 거기 중독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연히 그냥 재미로 산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혹시 복권의 1등에 당첨이 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서슴없이, 근데 이분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절반을 목사님께 드리죠.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쓰러지셨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 물론 지어낸 얘기입니다. 유머입니다, 유머. 오늘 제가 성경에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복,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축복을 받는 복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복은 그냥 목사님도 다 돈이 좋겠지요, 우리가 사는데.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이게 은혜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거 지어낸 얘기 같지만 이 유머를 말씀 서두에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3가지 복 받는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첫째가 읽는 것, 둘째가 이 말씀을 듣는 것, 셋째가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느냐는, 이 시간 제가 엄청나게 빨리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1시간 안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리는 대로 들으시고 마음에 남는 것만 남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익이 일어나느냐.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충분하신 분임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쁘게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완전하심에 이끌리게 되고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열망을 품게 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게, 할렐루야.
그 다음 성령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의 문제 해결과 치유를 만나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나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게 되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나의 죄를 미워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나의 죄와 맞서 싸울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기도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알게 되고, 기도의 올바른 목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기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쁨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착한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착한 일을 잘하는 법을 알게 되고, 착한 일을 하는 이유와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무엇을 원하고 계심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려고 하는 충동, 마음이 일어나고, 말씀을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는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고,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의 이 약속이 나를 위한 약속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약속이 주시는 축복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인내하며 기다려 마침내 인생 가운데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의무임을 알게 되고, 참된 기쁨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기쁨의 가치를 알게 되고, 기쁨의 근원에 참여하게 되고, 기쁨을 지속하는 일에 힘쓰게 되고, 기쁨을 가로막는 것들을 피하게 되고, 슬픔과 기쁨 사이에 참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임을 알게 되고, 또 하나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해서 부모 자녀 사이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부부 사이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상처를 너무 많이 주고 가정 안에 비극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못 배웠기 때문인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거룩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 그래서 성경 읽는 걸 뭐라고 그랬냐? The most sacred thing이라고 했어요.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이 바로 이 말씀을 읽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 읽는 것을 다른 독서와 같이 얘기하지 않고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합니다. 렉시오 디비나 뭐예요? 정말 참된 거룩한 독서는 다른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는 정말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어보는 경우가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뭐라 그래요?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의 종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말씀의 종교. 이거 저 상층 저 밖에 있는 분 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의 종교.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말씀의 종교. 말씀의 종교.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 중에서도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 뭐예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이 있고 참된 영광과 영생과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아 그런가, 오직 그 생명 걸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 귀한 성도님들, 좋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한 분이라도 더 함께 누릴 수 있을까?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적 성경 읽기를 원하요. 우리가 열심히 읽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설교 들을 때뿐 뭐 읽기 시작해도 한 달 지나면 흐지부지 대부분 해집니다. 예. 뭐 열심히 읽어 뭐 성경 읽기표 아무리 나눠드려도 뭐 한두 달 지나면 다 읽다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위대한 변화 놀라운 축복 큰 은혜 성경 읽기 200일간의 여행이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한 주 더 준비해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의 여행이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 그 성경을 그냥 읽으려고 그러면 힘드시니까 우리나라에 기가 막힌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 회사에서 너무 열심히 투자를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배우들 무슨 차인표 그분 유명하잖아요. 또 너무 많아요. 권오준, 윤유선, 한인수, 이재룡, 박시은, 아나운서 최윤영, 장관 장관이 아니라 장광이래요 이름이. 정선희 개그맨, 추상미, 엄지원, 예지원 이런 분들이 성경을 다 자기의 계능을 지구해서 다 읽었어요. 그냥 읽은 게 아니라 드라마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한인수라는 분이 하나님 음성을 하고 이렇게 쭉 읽었는데 이거를 200회 분량을 딱 만들었어요. 200회. 그래서 하루 30분씩만 이걸 그냥 들으면 딱 200일이면 성경 전체를 다 읽고 신약을 2번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를 거기서 했는데,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뭐 했냐? 우리 교회와 그 회사가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어서 그 회사에서 큰은혜 교회에서 이것을 그 무슨 돈 벌고 이런데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우리 교회에 무상으로 교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그대로 제공해 주기로 계약을 지난주에 맺어서 설치하는 작업이 그 안에 조금 이렇게 더 잘해서 우리 성도님 설치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이 되면 그 설치 작업이 완성돼요. 그러면 설거지 하실 때 청소하실 때 대부분 출퇴근하시는데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30분은 걸리니까 30분만 그냥 눌러놓으면 우리가 그냥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게 이분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쭉 읽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우리가 읽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게 쭉 읽으면 누구나 다 30분만 어디 있어도 괜찮아요. 누워서든 소파에서든, 물론 경건하게 성경을 펴놓고 하시면 더 좋겠지만 하시면 누구나 다 200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주일 빼고 하나님의 말씀, 이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다 읽고 신약을 2번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앱도 있어요. 앱도. 그러니까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는데, 또 컴퓨터가 다 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약하고 난 앱이 뭔지 모르고 나는 홈페이지 들어오라 그래도 난 데이터가 무서워가지고 나는 아직도 2G폰 쓰고 집에서 와이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 없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매일 24시간 그날 분양에 이걸 틀어놓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면 안 돼요. 1일차 딱 끝나면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2일차가 딱 들어옵니다. 그럼 그날 2일차 딱 지나면 3일차. 혼자 알아서 하려고 그러면 좋게 잘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지만 저같이 의지박약은 무슨 일만 생기면 내일 그냥 이틀치 있지 1시간 이러다 보면 이게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날 무슨 일이 있어도 30분이면 우리가 200일 지난다면 이 놀라운, 그래서 저는 그 회사한테도 너무 고맙고 그 회사도 그거를 무상으로 우리 다 해주고, 그래서 그 사인해가지고 그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그렇게 해주고, 그 약간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는 것들도 지금 완전히 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서 그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개인적으로 하라 그러면 의지가 강한 몇 분들은 계속하지만 대부분 못해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모든 교회가, 그래서 사실은 위대한 변화 놀라운 축복 정교인 성경 읽기 하고 싶었는데, 또 정교인이라 그러면 목사님이 지 마음대로 다 하네, 내가 읽고 싶지도 않은데 왜 정교인이라고 그래, 혹시 그러실까봐 큰 은혜 성경 읽기로 한 거예요. 너무 읽기 싫은 분은 어쩔 수 없다. 또 정교인 하면 무지에 독재냐? 지 마음대로 다 읽으래냐? 이러실까봐. 그래도 많이 읽으셔야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큰 은혜 성경 읽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룹별로 우리 소그룹이 우리 교회에 그 수백 개, 약 300여 개의 소그룹이 있어요. 소그룹 우리
그룹장들이 이번 주에 그래 오늘 저녁에 다 나오셔서 설명을 듣고 쭉 하시고, 또 대학 청년이 많으니까 셀 리더들이 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체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일주일씩을 다 읽어 나갔느냐, 그렇게 해야지 이게 200일 가서 되지. 혼자 하라고 맡겨놓으면 다 무슨 일 있으면 이번엔 여행이니까 여행 갔다 와서 뭐라 읽지, 뭐 내일 읽지, 이러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번 기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200일간의 여행에 많이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몸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멕시코에 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두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음껏 읽고 싶은 소원, 또 하나는 그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싶은 간절한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문맹이야. 글을 몰라서 성경을 못 읽으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소원,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드리는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 할머님이 사시는 데서 좀 떨어진 곳에 중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늘 성경을 가지고 그 학교가 끝날 때쯤 되면 요한복음 3장 같은 데를 이렇게 표시해달라고 가족에게 부탁해서 학교 끝나는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청소년이 못된 애들도 있지만 또 착한 애들도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착한 애들이 많아요. 그럼 가가지고, 저 학생, 내가 이 책을 꼭 읽고 싶은데 내가 글을 잘 몰라서 좀 이것 좀 읽어주겠니? 그러면 착한 애들이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대목이 오면 내가 귀도 좀 어두우니까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주겠니?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학생이 읽어줄 때 옆에서 기도를 드려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 학생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저 학생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진리를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이제 또 쉬는 시간에도 나가고 애들 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렇게 성경을 부탁해서 본인도 읽는 거죠. 듣게 되시고 이렇게 학생들을 해가지고 수백 명이 넘는 애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 지역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일어났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집계된 게 그렇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 믿고 정말 몇 명 전도하셨습니까? 우리는 글도 알고 다 읽을 줄도 알고 다 많이 배웠는데도 우리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 읽기의 놀라운 능력, 여러분이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변에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하여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첫째 읽는 자와 둘째 듣는 자. 여기서 듣는다는 건 이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예. 아니, 충분히 읽어도 되는데 왜 우리는 꼭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읽기만 할 때는 소화시키지 못한, 못 깨닫고 지나가는 말씀이 또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영양가를 많이 먹어도 이게 잘 소화가 돼야 우리의 뼈와 우리의 피와 우리의 근육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와 간을, 얘가 세포를 이루지, 소화를 못 시키게 되면 소화된 것만 이게 영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그때그때 가장 영양가 있는 것을 소화 잘 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87세 노 교수가 계세요. 이분은 미국 대학은 우리나라처럼 딱 정년이 있는 게 아니라 테뉴어라고 종신 교수가 되면 그냥 거의 죽을 때까지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87세인데 전 세계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정신이 너무 맑고 음성이 강력하고 너무 건강하고, 뭐 학교에서도 어떤 젊은 교수가 따라가지 못하게 열정적으로 강의하시고 학생도 많았어요. 비결을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의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드시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 특별히 운동하는 것도 없으시대. 너무 바빠서 뭐 특별히 운동, 뭐 걷기, 숨쉬기 말고는 없는데 특별히 그럼 비결이 뭡니까? 자기 비결은 딱 하나. 모든 음식을 먹을 때
30번씩 꼬박꼬박 씹어 잡수신다. 꼭 30번씩 꼬박꼬박 다 씹어 잡수시니까 벌써 이게 잘 분해가 돼서 거의 드시는 음식이 다 거의 100% 소화가 돼서 뭐 소화기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심장의 피로 숨쉬는 산소 이를 다 가서 자기가 이렇게 건강한 것 같다. 대단히 일리가 있으시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이 말씀이 그렇게 또 우리에게 잘 영양가 되는 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소화. 그래서 말씀을 설교를 듣는 건 이 성경 말씀을 먹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별명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별명은 목사의 목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 짐작이 가시죠? 목사의 목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뭐냐? 이 책을 먹어라는 제목 자체가 이거를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된다. 이 책을 먹어라. 그게 그분이 쓴 이 성경의 중요함을 강조한 책의 제목이에요. 이 책을 먹어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먹는 건데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분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이분이 어떻게 목사님인데 사냥개를 기르시나 봐요. 어느 날 자기 사냥개를 길렀는데 사냥개가 사슴 뼈다귀, 그 고기도 별로 많지 않잖아요. 뭐 뼈다귀, 조금 붙은 뼈다귀를 먹는 걸 봤다. 근데 얘가 고기도 얼마 안 붙은 뼈다귀를 물고 뜯고 쪽쪽 핥고 또 깨물고 막 뼛속까지 쪽쪽 빨아 거기에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그 뼈다귀를 너무 맛있게 계속 막 그냥 또 뜯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다가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 그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 하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가라는 단어가 자기를 압도했다고 표현해요. 하가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원어니까 잘 모르겠지만 많이 들어보신 단어예요. 벌써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단어예요. 시편 1편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방송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나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란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 주의 말씀을 율법만 주야로 묵상하가. 우리는 이러면 이게 그냥 번역대로 하면 우리말 번역은 묵상 이렇게 그냥 호이 생각만 하는 걸 이 단어는 그게 아니야. 하가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 다른 성경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 있어. 거길 보면 이해가 확실히 돼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예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31장 4절. 여긴 좀 어렵지만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주시오. 구약 성경 1002페이지에 있어요. 1002면. 예, 성경 가져오신 모든 분들 찾아주시길 바라고. 예. 성경을 들고 다니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이건 짐이 아닙니다. 이사야 31장 4절. 신약 성경 구약 성경 102면. 구약 성경 102면 이사야 31장 4절이에요. 예, 눈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으르렁거릴 때,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예, 저를 봐주십시오. 바로 이 단어가 똑같아요. 이게 하가예요. 하가는 뭐냐면 늙은 사자가 아니에요. 젊은 사자, 큰 사자가 사냥을 성공하고 그 먹이를 앞에 두고 너무 좋아서 이 먹이를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그렇잖아요. 막 그래서 너무 먹이를 먹고 싶어서 으르렁거릴 때 그 단어가 하가예요. 하가. 즉 우리가 주야로 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 하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들리면 듣고 말면 말겠다가 아니라 그 젊고 큰 사자가 그 먹이를 두고 이 맛있는 먹이를 어떻게 먹을까 막 기대하고 막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이 하가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놀랍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그게 바로 이 성경 시편에는 묵상. 그래서 우리는 묵상 그러면 무슨 이렇게 앉아가지고 도 닦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젊은 사자와 큰 사자가 먹이를 놓고 너무 먹고 싶어 할 정도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들으면, 여기 계신 분, 늙은 분, 죄송합니다, 연세가 높은 분, 아주 어린 사람, 오늘 믿은 사람, 60년 믿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신분이 높고 낮고 아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인생에 임할지어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먹으라.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읽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역시 훌륭한 분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이 말을 한번 내가 진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사자는 못하니까 집에 개를 키우는데 개한테 고기 덩어리가 붙은 진짜 갈비를 한번 줘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 반려견이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개가 진짜 그 고기한테 달려들더니 그거를 계속 물고 빨고 뜯고 또 하고 완전히 거기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자기가 직접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사자만은 못해도 개만도 못해서 되겠냐. 내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성경을 읽고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돼서 개만도 못한, 개가 고깃덩어리를 대하는 만큼의 간절함도 없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대한 자기의 모습을 깊이 회개하고 다시 또 말씀의 은혜 앞에 바로 서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 이렇게 쓰신 책을 또 읽어봤어요. 참 훌륭한 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떻게 들으면 복이 있냐. 이 하가,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기대함으로 그 으르렁거릴 때,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말씀을 먹으면, 그래서 사자는 아시겠지만 모든 동물들이 무슨 동맥경화가 있습니까? 뭐 암이 있습니까? 뭐 아무 병에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먹으면 비록 목사인 제가 형편없어서 말씀을 좀 못 전하고 좀 개떡같이 전해도 여러분들은 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양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도 그래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조지 뮬러라고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 책도 유명하고. 분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5만 번 받았는지? 이분이 평생 일기를 쓰셨습니다. 그 일기에 자기가 드린 기도의 내용과 응답받은 것을 꼼꼼히 다 평생 적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의 모든 일기에 보니까 그 기도 응답받은 기록이 5만 번 이상 있었던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막 대충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5만 번이면 이분이 60년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냥 대충 우리가 산수해도 1년에 750에서 800번, 맞죠? 그 정도 이상 응답, 매일 하루에 2번, 3번씩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왜 똑같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응답을 받아? 자기 기도 응답의 비밀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냥 기도 드리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읽은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할렐루야, 근거하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셨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특별히 받고 싶으신 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특별히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읽을 때 또 우리가 기도의 능력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 마지막으로 성경이 제시해 주시는 방법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큐티예요. 큐티. 이 큐티 책이 지난주에 한 주 먼저 나왔죠. 부활주일이라 한 주 먼저. 지난주에 혹시 못 가져가신 분들 꼭 이렇게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큐티 왜예요? 그럼 이제 성경 읽으니까 큐티는 안 해도, 큐티는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의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죠. 매일 작은 분량의 말씀을 왜 주냐? 이 말씀을
그날 지키라는 거예요. 그대로 지키면서 살라고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 그렇죠? 매일 내가 지켜야 되는 말씀, 그게 큐티라는 거예요. 큐티. 우리 한번 몇 분 좀 그러신데 한번 따라 할까요? 매일 내가 지킬 말씀. 그게 바로 큐티예요. 큐티. 그렇게 매일 내가 이 지키면 큐티, 메디켈루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실제 얘기하는 묵상이에요. 묵상. 우리가 큐티한다. 그게 묵상. 예. 그게 매일 이 말씀을 지켜요. 메디켈루스에서 우리가 잘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막 텔레비전에서 약 광고하고 병원에 가면은 치료 받는데 이렇게 보면 다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메디슨이란 말이 있어요. 그렇죠? 치료제란 뜻이에요. 약. 메디슨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메디켈로스에서 메디슨이란 말이 나온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제의 치료제가 된다 이 뜻이에요. 치료제가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되는 거예요. 양약.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려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메디켈로스, 큐티가 우리의 삶의 메디스, 치료제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이 은혜를 못 누리느냐? 이 말씀을 지키고 큐티하는 것이 약이 된다 그러면 그거를 마약으로 착각해요. 요즘에 언론의 마약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마약은 먹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 먹으면 막 팍팍 막 그러나 그것은 결국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몸에 좋은 게 아니라 정신과 육체를 완전 파괴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좀 읽고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드리면 오늘 하면 막 오늘 마약 먹은 것처럼 갑자기 막 문제가 해결되고 막 갑자기 막 좋아지고 이럴 줄 알고 안 그러네? 그건 마약이지. 그건 양약이 아니고 그건 치료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마약이 아니에요. 성경은 치료제이며 성경은 양약이며 성경은 보약인 거예요. 보약. 허준, 동의고강을 쓴 허준이 만약에 지금 살아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보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마 줄을 막 몇십 킬로씩 쓸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 보약을 먹으면 마약같이 될까요? 마약이 날걸요. 바로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그 약을 꾸준히 잘 의사선생님 말씀대로 먹으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몸과 마음이, 그렇죠? 마음은 아니겠군요. 몸이 엄청나게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꾸준히 사랑하여 읽고 듣고 지키려고 했으면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치료제가 되고 놀라운 보약. 아니 허준 같은 의사 선생님이 보약만 져줘도 잘 먹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영원히 번치 않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잘 좀 200일만 200일간의 이 여행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200일만 우리 이 여행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여행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인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환희와 놀라운 깨달음의 기쁨, 나의 삶의 문제가 내 스스로가 치료되는 기쁨, 그렇죠? 예. 우리의 삶이 놀랍게 윤택해지는 이게 이제 보약을 먹어서 건강해지는 그런 축복을 반드시 차별 없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